오늘은 감사의 예배, 소제라고 하는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번제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짐승을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서 이제 그를 죽여 불에 태우는 이런 예배가 번제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번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인간의 모든 죄가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를 입고 새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거룩한 주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니 우리가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말이죠, 본성적으로 죄인이니까 인간은 늘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는 악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범죄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주목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거룩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 다시 입혀지고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소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려 하는데 이 소제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여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바로 소제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 때문에 이 소제는 말이죠, 제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겠습니다. 곡식을 드릴 때는 말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갈아서 주님 앞에 제사하거나 또 하나는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제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소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운 가루를 갈아서 어떻게 소제 예배를 드리나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고운 가루에 넣어야 하는 것과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넣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름과 유향이었습니다.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 이 올리브, 다른 말로 말하면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만든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말이죠,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송진 같은 진액을 말려서 만든 작은 덩어리였습니다. 이건 매우 귀하고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성경에서 기름과 이 향은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잠언 27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말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제로 엎드려질 때,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속죄제가 시행되어질 때는 어떤 경우에도 기름과 향을 하나님이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5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원래 속죄제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인데 극빈자의 경우에 가루를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속죄제는 말이죠, 짐승을 드리거나 가루를 드리거나 그 속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빼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소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잖아요. 이 예배자가 소제를 위해서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게 되어지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중에서 한 움큼을 쥐어다가 기름과 유향을 함께 제단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렇게 소제는 말이죠,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모든 소제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모든 소제물에 기름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이죠, 소금은 이 짠맛을 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서로 소금을 나누었어요. 이것은 말이죠, 양쪽 당사자가 변함이 없이 약속을 서로 이행할 것이다, 이것을 다짐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소제에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소금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계속 유효함을 확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던가?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 당사자로서 서로 이제 그 계약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바로 이런 약속의 계약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나아가고, 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 계약이 이제 시내산 언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참 얼마나 단순한 계약이며 얼마나 중요한 계약입니까? 이 언약이 바로 소금 언약이었어요. 영원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는 그 방법과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하면 되고, 그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축복과 보호를 결단코 놓치지 않는 이런 언약으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소제물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2장 11절을 보게 되었으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그러면 왜 누룩과 꿀은 이 소제에 넣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말이죠, 성경은 누룩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함으로 말미암아 재료 본래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빵을 만들어 먹을 때 누룩을 넣지 아니하면 빵이 맛이 없죠. 그 누룩은 또 다른 하나의 효소처럼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먹을 빵에는 이제 누룩이나 효소가 들어가야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제사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누룩을 써서는 안 된다. 왜? 누룩은 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꿀은 말이죠, 세상의 달콤함과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에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쾌락적으로 혹은 달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계신 거죠. 자, 그래서 누룩과 꿀은 거룩한 소재의 예물에 넣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룩과 꿀을 사용할 때도 있었어요. 언제냐? 그것은 땅의 첫 소산을 예물로 드릴 때 누룩과 꿀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처음으로 돈을 벌고 처음으로 수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수확을 얻고 열매를 얻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치듯 예물을 바칩니다. 그렇게 하는 땅의 그 소산으로 처음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제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만 누룩과 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말이죠, 제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제물을 태울 때는 또 누룩과 꿀을 빼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누룩과 꿀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자,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예물을 받으시며 참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참 나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룩과 꿀을 소재의 예물에 넣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 죄악된 마음 혹은 쾌락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서는 그것을 제거하고 오직 겸손함과 낮아짐과 정결함으로 여호와 앞에 예배하라, 이런 뜻을 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가루가 아니라 떡을 만들어 드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혹은 냄비에 끓여서 주님 앞에 올리는 것인데 여기는 유향을 넣으라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마도 유향은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을 위한 그런 소재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루로 나갈 때는 기름과 유향이 필요하지만 내가 너무 가난한 백성이면 떡을 구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때는 비싼 유향을 빼고 나가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제도와 규칙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우리 주님은 늘 베푸시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곳에서 일반적인 예배를 허락하지만 또 가난한 자를 위한 예배를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만들어진 그 떡은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각으로 나누어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자, 여러분, 왜 조각으로 나눌까? 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500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먹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떡을 나누어서 다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상징하는 이 조각, 이것은 참 우리에게 또 우리 주님의 그 희생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은총을 더 깊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은혜가 되도록 주님이 이제 제도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은 소재의 예물을 또 기념물로 불사르라 명령하셨는데 2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소재 예물을 기념물로 삼으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 섬겨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잊지 않고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주님의 백성,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는 이 귀한 기념을 또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주님의 기념은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성찬 예식을 못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먹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제약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 그러나 그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자신의 피,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다시 주님의 피와 살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계속 우리가 입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집니까? 이 가루나 떡은 다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어서 제사장들의 몫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예배자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주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 혹은 그 제사장들은 본래 세상적 기업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백성, 주님의 자녀, 그 백성이 주님 앞에 바치는 그 예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이 정하신 거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가 드린 헌금의 일부로 사역자의 필요를 채우게 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감사 예배인 소재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소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소재의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11조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소재의 예물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1, 1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몸이나 내 집이나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0의 1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올립니다. 자, 그러니까 소재 예배는 11조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도록 더 놀랍게 축복하시는 이런 귀한 원리를 기억하고 늘 감사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소재에 언약의 소금을 넣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관계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과 보호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불안과 염려가 다 해결되어지는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의 축복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귀한 교훈은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이제 찢어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면서 자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용서와 속죄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거저 받은 사랑과 축복들을 또 거저 나누어 주려고 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